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성경에는 그냥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어린 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셨던 말씀은 먹이라는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상이었던 어린 양에 저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은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데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양은요, 양떼 중에서 가장 어린 양을 뜻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그 의미와 무게는 다 달라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또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마음 깊이 있게 들어왔어요. 우리 이승민 목사님도 기도하셨듯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요, 이 모든 목회자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가슴이 참 아파요. 왜냐하면 그 학교 전도 나가도요, 옛날에는 그 학교 전도 하면 한 1시간 정도 해야지 겨우 막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쉬워서 나갔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같이 나가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전도가 빨리 끝나요? 그러더라고요. 애들 나오는데 10분, 20분도 안 걸려요. 그만큼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이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먹이는데 오늘 그 힘을 모아주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저에게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음 세대. 네, 다음 세대.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는 뭐 지나간 세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대, 그 세대를 저는 다음 세대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믿으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 다 다음 세대예요. 저도 다음 세대고 여러분도 다음 세대고. 하지만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낳고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직적 지상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어른들 또 나이 별로 있지만 어른들이 더 나이 어린 어린이들을 섬기고 그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또 다른 어린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던 이 명령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영적인 어린 양이 누굴까라고 묵상할 때 두 부류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여러분, 새신자 아시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새신자는 새신자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막 다 알고 자기 집처럼 막 돌아다니는 새신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연로하셔도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린 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고요. 아, 다 알 거야, 뭐 어른인데 모를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어린아이, 우리 자녀를 대하듯이 정말 친절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 그 새신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학교 학생들이에요. 뭐 물론 국한돼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린아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교회 학교 학생들, 보기만 해도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물론 말 안 들 때는 너무나 밉죠. 하지만 찬양하고 아이들이 막 말씀 암송하고 말씀 들 때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린아이들은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항상 잘 먹이고요, 잘 입히고, 또한 어른들이 비록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속상할 거 없잖아요. 자녀들이 잘 먹고 자녀들이 좋은 것을 보면 기쁜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격려와 또한 많은 후원과 많은 관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요, 새신자 또한 주일학교 어린이 하면서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먹이고 양육할 때 정말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오늘 이제 2부 때 아이들이 같이 여기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얼마나 떨릴 거예요. 얼마나 설렐 겁니까? 우리 아이들도 새로 산 옷을 아껴두고 있다가 오늘 입으려고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기쁘며 감사하며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 만날 때마다 그전에도 그러셨겠지만 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격려의 박수도 하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한 사랑의 그런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 사역을 감당할 때요, 저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작은 자들, 지금 말하면 어린 양들에게 귀한 것들을 베풀고 섬기면 내가 반드시 약속된 상금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행하여 이 약속대로 상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린 신자라고 하더라도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공적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도 어린아이를 가르쳐보고 유초동부 사역을 해봤는데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예배를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뭐 행사 있다고 예배를 없애거나 말씀을 안 듣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온전하게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들 스라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들을요,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놔둔다는 것은요, 너 결핍해도 돼, 너 못 먹어도 돼, 못 먹어서 쓰러져도 돼 라고 말하는 거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잘 먹이시는 우리 어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요, 아무리 어리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먹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노년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주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로서 같은 고백, 같은 신앙적인 공적인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청소년이라고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다 컸으니까 어른들이라고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다 어린아이처럼 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함께 말씀 듣는, 함께 먹을 것을 먹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묵상해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알아야 저희도 먹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당연히 우리가 자녀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귀한 것이고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기고 마음껏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아이들이 주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막 달려옵니다. 와서 막 주님께 안기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막아섭니다.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질서 때문에. 여러분, 질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라고 하셨고요, 그들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왠지 아십니까? 질서보다 더 중요한 거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로 와야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학부모님 계시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참 많이 부탁합니다. 다른 거 제가 부탁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예배에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어머니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장로님 도와주세요. 집사님 도와주세요. 권사님 도와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직분자들도 시험 기간 앞에, 학원 앞에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보죠. 어머니가 이때 어떻게 하는가. 시험이 코앞인데 과연 엄마가 아이한테 교회를 가라고 하는가?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학원 가라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이 먹이는 것은요, 예배를 통하여 주 안에 있는 말씀을 먹이라는 뜻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썼던 이 먹이라라는 단어는요, 주님께서 그 후에 가르치신 내 양을 치라라는 16절의 말씀의 내용, 그 의미와 매우 다른 것을 원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맥락으로 보잖아요. 예수님께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먹이라, 치라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요, 둘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좀 해석해야 되고요, 구별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치라라는 단어, 이 포이마니오라는 단어는요, 통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 또한 양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들을 이끌며 관리하는 것. 물론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여기 치라라는 단어는요, 강제성이 있고요, 그들을 내 통치 아래서, 내 손 안에서 보호하고 통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먹이라라는 단어, 이 보스코라는 단어는요, 사료를 주다, 풀을 뜯어먹게 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상상되실 겁니다. 푸른 토장 실만한 물가에서 인자하게 어린 양들에게 얘들아 막 가서 마음껏 뜯어 먹어라 라고 하고요, 이미 안전지대라고 일컫던 푸른 초장에 이 어린 양들이 마음껏 뛰어들면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풀을 뜯어먹는 그런 자유 안에 있는 기쁨들, 평안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것은요, 통제하고 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른이 말하니까 아이들은 들어야 돼, 우리가 했던 것은 너희들은 그대로 답습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다음 세대가 떠나가요. 보십시오. 수많은 기라성 같은 교회들, 10년 전 20년까지만 해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컸던 교회들이요, 무너져가고 있어요. 왜 그러죠? 다음 세대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왜 떠나갈까요? 그들이 못돼서 떠나갔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먼저 섰던 예배자들이 이 먹이라라는 단어를 제대로 연구하거나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푸른 초장을 미리 우리가 준비해 놓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들을 풀어놓으세요. 그러려면 미리 안전한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그 초장이 넓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때 목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개들만 풀어놓고 어린 목자들이 뛰어다니면서 그냥 아이들을 몰입만 합니다. 저렇게 안전할까요? 얘기했더니 거기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그 양을 끌고 오기 전에 이미 그곳에 이리는 없는지, 그곳에 문제는 없는지, 덫은 없는지 이런 것들 미리 점검하고 난 다음에,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어린 양들을 끌고 와서 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아이들을 그냥 혹시나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과잉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보다 조금 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미 예비하시고 안전하게 하신 그 안전망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뛰어놀게 할 수 있다면,
과잉 보호가 필요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들도 우리처럼 교회에서 방방곳곳에서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예배할 때 50년 뒤에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다음 세대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는 이 자유함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방향을 정하면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정말 많이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받은 메시지는 먼저 세상에서 배고프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입혀야 된다는 그 마음들이 제 안에 참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사명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복지가 너무나 잘 돼도요,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영혼들, 정말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유일한 곳은요, 따라합시다, 교회뿐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 직접 만드신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먹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잘 먹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만 여러분들이 얻고 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게 하시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의종을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만약 저를 청소년 때 부르지 않았다면 과연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수 있을까? 이 아집과 고집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무조건 해야지만 되는 이 성격을 가지고는 이 완악한 내가 과연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너무나 잘하신 주님이요, 철없는 저를 부르셔서 그때부터 딱 주의 종으로 선택하셔서 청소년들 사역,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보세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범인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향력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왜 저런 범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고집하지 않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요, 똑똑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잘난 성도들 주님께서 안 쓰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멍청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도, 내가 똑똑해도 주님의 그 권위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 어린 양을 주님의 뜻대로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총괄하면서 준비하는데 2박 3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가장 힘쓰는 사람들이 누구죠? 식당, 주방 봉사팀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요리를 잘한다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또한 어른들한테 먹일 수 있는 7끼의 식사를 메뉴를 짜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식까지 하니까 무려 15번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막 그들을 막 위로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전사님이 지나가면서 그 15개의 반찬과 간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진짜 엄청 먹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2박 3일 또 은혜 받으러 가는데 15번의 음식,
호화스러운 음식이 차려질 정도로 엄청나게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15번을 차렸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7번만 딱 차리려고 했는데 어떤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메뉴를 보니까 아이들이 먹을 게 없네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 식구인데 이 아이들도 2박 3일 동안 행복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더 시키겠습니까? 7끼도 많은데. 근데 그분이 자발적으로 몇 끼마다 우리 아이들을 먹일 간식들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한 걸 다 합쳐보니까 총 몇 끼라고요? 15끼를 그렇게 간식까지 준비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잘 섬기기 위해서 하니까요, 나중에 평가를 했는데요, 어른들도 물론 좋았다고 했지만요, 아이들의 만족도가 거의 100%예요. 너무 좋았대요. 또 가자는 거예요. 또 이 말 들으면 이제 어른들은 약간 지금 어려워하겠죠. 매년마다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막 친구들 데리고 오고 싶어,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것들이 기억나더라고요. 물론 힘듭니다. 저도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이 맨날 정말 들락날락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화장실과 냉장고잖아요. 화장실은 어쩔 수 없죠. 가야 됩니다. 냉장고는 통제하면 안 갈 수 있어요. 어릴 때는요, 냉장고 열지 마, 그러니까 냉장고를 안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음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냉장고를 여는 거예요. 왜 열어요? 먹을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출근하니까 맛있는 것들은 저 안쪽에다가 박아놓습니다. 아이들 못 먹고 내가 갔다 와서 먹으려고. 근데 와보면 없어요. 누가 먹었니? 그러면 애들이 자랑스럽게 내가 먹었어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왜 먹었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죠. 저 그런 아빠 아닙니다. 잘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정말 진심이에요. 아깝지 않아요. 더 먹고 싶어? 사줄게. 아빠가 더 넣어놔줄게. 물론 갈 때는 먹지 말라고 숨겨놓은 거 맞아요. 하지만 먹을 때 화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거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거 받으면서 우리 어떤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잘 먹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좋은 꼴을 먹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 받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더 우리 아이들이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기웃기웃 하셔야 돼요. 내가 뭐 도와줄 것이 없는가? 내가 뭐 사줄 것이 없는가? 내가 뭐 간식해 줄 것이 없는가? 두리번거리면서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의 몸 역시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주는 공급함을 가지고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많은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역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어린 양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게 내 어린 양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부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어린 양을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이 그 아이들을 양육해주면 안 되겠니? 그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주면 안 되겠니?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귀한 생명으로 끝까지 나를 만날 때까지 너희들이 인도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메시지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들리시는 여러분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걸 들었다면 행함에 따른 산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 피를 흘려서 만든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예배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의 예배당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만큼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저희 섬겼던 교회 맞은편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리모델링 하면서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원래 본당이 있었고요. 본당이 좀 낡아서 새로 지으니까 당연히 본당이 글로 옮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글바글 하지?
한번 가서 염탐을 해봤거든요. 갔더니 옛날 교회 그대로 거기에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새로 지어진 아주 멋진 건물에 1층부터 4층까지 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막 떠들면서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시간을 나눠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빌딩이 있으니까 1층부터 4층까지 유치부부터 청년까지 다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른들이 열심히 헌금하셔서 세운 그 좋은 건물에 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어른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이 은혜를 내 어린 양들을 키우는데 흘려보내야겠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까? 좋은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이라고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이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주의 명령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먹이는데 먼저 솔선수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먹일 때 어떤 마음을 먹여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크게요. 자원함으로.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면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롱런하지 못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긴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여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교회 최고, 백운우소 교회 최고라고 외칠 수 있도록, 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설교라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오늘 저에게는 제가 처음 이 다음 세대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 저에게 주셨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더라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도 그렇지만 정말 제가 마지막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할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른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를 50년 뒤에도 넉넉하게 든든하게 지킬 다음 세대들을 먹이는데 힘쓰라는 이 설교를 하게 하시겠구나라는 은혜가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헌신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다 알아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희가 충성한 것을 안다. 내가 너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면류관과 상급은 우리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 상급과 면류관 받는 우리들은요, 이제부터 관심을 나와 어른들이나 기성세대가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관심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요, 한국이 연약해지지 않으려면요, 다른 외국의 어떤 학자들처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멸망할 나라 한국을 뽑는 이유 뭔지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보시죠. 교회 곳곳마다요, 없다는 어린아이들이 꽉꽉 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요, 우리 주일학교도 얼마나 많이 부흥하는지 몰라요. 제가 교문 전도하니까요, 수많은 학생들이 다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알아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 어른들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살까,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드릴까,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나의 손자, 손녀들, 나의 자녀들도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그런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